고통을 일으키는 것, 쾌락을 일으키지 않고 고통을 일으키면서 가장 주된 것이 음식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옛날부터 계속 이어서 내려왔어요. 그것도 수도자들이 정신수행을 하고 청정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왜 음식으로 청정해져야 되고 왜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왜 그렇습니까? 몸이 음식에 의해서 축적됐기 때문에. 또 취책이 가장 강한, 탐을 일으키는 가장 강한 것. 가장 강한 게 음식이에요. 내 몸하고 직결돼. 가장 뭐 자기 그거 이렇게 그거 음식에 가장 뭔지 모르지만 그게 집착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거 별로 못 받아들여. 그거 별로 확실한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어. 예? 왜 음식으로 사람이 청정해진다라는 생각을 청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오랫동안 인도에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왔느냐 이 소리.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먹는 것으로 제일 많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과연? 그럼 못 먹다가 온 사람들만 고행했나? 왜 그래요? 오각대장님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어려운 질문이지만 지금은 쉬운 질문입니다. 근데 음식을 먹으면요,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이라 할까요? 어떤 식물이 갖고 있는 어떤 기운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운들이 아무거나 이게 먹게 되면은 어떤 그러한 그 사티를 확립해 나가는데 방해가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티를 확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였죠?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게 뭐였죠? 감각적 욕망, 악의, 의심, 해태와 헌침, 들뜸과 후회. 이 5개 이외에는 방해되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여기 음식이 안 들어갑니다. 오각단대장님. 부처님 교리를 추가를 시키실래요? 6개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좀 공부를 하면 좀 이렇게 좀 재미나게 좀 해보세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예? 생각 드신 분 없어요? 이쪽에는 경전 읽어보시면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에요? 예? 왜 사람들이 청정을 구하는 수행자들이 음식으로서 청정해진다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왜 그렇게 음식으로 청정해지며 고행을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해야만 청정해진다고 생각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부처님이 가르쳐 줬을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가르쳐 줬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의식주에 옮기지 않으면 청정해질 수 있다. 그럼 그 의식주에 의해서 청정해져야 되지 왜 그 음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그렇게 먹었을 때 오늘은 대답해 드릴까요? 제가 질문 내고
제가 질문 내고 질문 대답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 인간 세상에서 처음에 생길 때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그 경전에 보면 그렇거든요. 맨 처음에 인간이 태어날 때 범천에서 유희로 타락한 범천에 있는 신들이 유희로 타락을 해요. 유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개그만 보는 거예요. 개그 프로그램만 보고 계속 깎아대고 웃다가 웃고 깎아거리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인간이 돼요. 됐죠? 또 다른 종류는 뭔지 알아요? 범천 신들이 범천에서 뭐 어떻게 하다 또 떨어져요? 웃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떨어지고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떨어져요? 네? 몰라요? 먹고 놀다가 떨어질 말고. 먹고 놀다가 반장님 재밌으시네. 뭐요? 수명이 다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떨어져요. 서로 꼬라보는 거예요. 서로 미워가지고 막 꼬라보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미워가지고 꼬라보다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뚝 떨어져요. 범천신들. 이 두 가지로 떨어져요. 범천에 있는 사람들은 삿띠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삿띠를 잃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웃고 까불고 놀다가 뚝 떨어지고 아니면 막 서로 꼬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꼬라보다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뚝 떨어져요. 두 종류로 인간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다 보면 두 종류예요. 이렇게 그냥 즐기고 놀자, 놀러 가자. 이런 사람들은 즐기고 까불고 놀다가 떨어진 범천들이 자꾸 이렇게 꼬라보면서 자꾸 이렇게 저 사람은 저기 기분 나빠 이렇게 자꾸 꼬라보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하다가 떨어진 범천들이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됐어요. 인간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인간에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그거보다도 더 이전에는 어떤 범천들이 인간 세상에 와서 이렇게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날아와요. 날아오다가 인간 세상에 호기심이 생겨서 싹 구경을 해요. 구경하다가 싹 돌아가요. 호기심을 가지고 왔다가 인간 세상을 싹 둘러보고 또 날아가. 싹 둘러갔다가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살피고 이것저것을 만지고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날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인간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범천에 있는 신들이 내려와서. 범천에 있는 그런 음식이 없거든요. 그런 음식이 없어요. 그런 음식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맛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자극적이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강렬하고. 그러니까 이 맛에 기억이 나가지고 갔다가 또 와요. 또 먹고 또 갔다가 자꾸 먹고 왔다가 하다가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이 과일의 맛에 이렇게 물들여져 가지고 왔는데 그걸 자꾸 먹다가 보니까 몸이 무거워져서 못 날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쩔 수 없이 인간 세상에 못 날아가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여기 잡혀서 살게 돼요. 이 신들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막 급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타락이 됐다. 음식이 원수다. 네? 음식으로 내가 타락이 됐다. 한탄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게 전달이 돼서 음식을 작게 먹고 최대한 작게 먹고 그리고 맛없는 음식만 골라서 먹고
복원이 될 줄 알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남성부주라고 하는 것은 그거 인간이 사는 남쪽에 있는 성부주라는 것이거든요. 4대주 중에서 성부라는 것은 과일 이름이에요. 성부라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있어서 그 과일로 유명해서 이름을 남성부주라고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되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타락을 했던 거예요. 다 음식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모든 종교의 최초에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다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불교에서는 그 진짜 그 상상이 나와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와서 음식을 먹고 또 와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 고향인데 어떤 사람이 저 강원도 바닷가에 놀러 갔다. 그러니까 경치도 너무 좋고 바다도 너무 좋고 거기 가서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럼 왔다 갔다 자꾸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일주일에 2번 가다가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게 고향이 된 것처럼 본천에 살다가 인간 세상에 와서 계속 한 번 먹어보고 2번 먹어보고 자꾸 먹어보다가 타락이 되버려요. 그래서 올 수는 있었지만 갈 수가 없어버려요. 무거워져가지고. 그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그 범천들이 이 인간 세상에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면서 그리고 범천에서는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굉장히 길거든요. 굉장히 인간 세상에도 처음에 인간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는 인간이 다 범천에서 아니면 욕천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때는 인간들이 전부 다 빛이 나고 잘생기고 이렇게 지체가 아주 훌륭해가지고 수명이 18,000년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100살 사죠. 그러니까 18,000년 살았는데 자꾸 욕심을 내고 악행을 하다가 나이가 줄어들어서 100살까지 줄어들다가 이제는 다시 나이가 조금씩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120세까지 늘어난다고 보는데 경전에는 18,000년까지 늘어나요. 18,000년까지 살아보실래요? 18,000년까지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온 범천들이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범천에서 왔다가 몸이 무거워져서 못 가는 범천들이 이 인간 세상에서 묶여버리잖아요. 이 인간들하고 여기 있는 인간하고 범천에서 놀고 까불다가 떨어져서 인간으로 태어난 범천들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시기질투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떨어져가지고 생긴 여기서 태어난 범천들하고 섞여서 살면서 여기서 몸을 태어나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묶여서 산 범천을 보니까 완전히 멋있거든요. 완전히 자기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신과 같잖아요. 자기들은 수명이 18,000년인데 이거는 무슨 겁이야, 겁. 수명이. 아무리 타락해도 처음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신과 같은 지체를 가지고 수명도 신과 같은 그리고 능력도 신과 같은 그 행동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묶여서 내려온 사람하고 수명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처럼 행동을 해요. 그 신처럼 모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겁으로 단위가 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저놈 음식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 음식 때문에 타락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음식을 극복해야만이 청정을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식으로서 타락을 하고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감각적 욕망,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고행을 하면서 음식을 극복하면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청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죠? 예.
그래서 인간들이 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고, 신의 존재를 왜 철석같이 믿고 있으며, 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적이거든요, 인간들이. 그런 이유도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러한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청정을 원하는 수행자들이 왜 고행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음식으로부터 청정해진다는 생각을 가장 근본적으로 했는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수행한다 그러면 음식을 조절해요. 살 뺀다 그러면 음식 조절해요. 피부 좋아지려고 한다면 음식 조절해요. 건강 좋아지려고 한다면 암 극복하려고 한다면 음식 조절해요. 그 음식이 기본이에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 모든 종교에서 음식 때문에 다 최초의 타락이 일어나죠. 그럴듯하죠? 재밌어요. 그럴듯하게 대답해야지. 공부를 하시는 김에. 마지막에 거 마칩시다. 그래서 열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말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또 가르쳐줘요. 그럼 열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르게 얘기하는 것이냐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직접. 그거 한번 봅시다. 사리부터야 또한 어떤 시라만이나 브라만들은 훌륭한 인간이 나이가 어리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은만 좋고 약간 초년기까지는 수행에 의한 총명함이 있다. 그러나 사리부터야 열애가 많아 나이가 들어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그런데 여기 100년의 수명을 가진 100년을 살 수 있고 최상의 사태를 확립하였으며 가르침을 기억하여 보존하고 기억하는 가르침을 암송하는 최상의 총명함을 갖춘 4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하자. 열애는 그들이 그와 같은 세상의 사태를 확립하였으며 그를 기억하여 보존하고 기억하는 가르침을 암송하는 세상의 총명함을 갖춰서 열애에게 네 가지 세상에 대한 사태의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면 질문하는 대로 그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내가 설명하며 그들은 그것을 잘 보지 않고 다시 보충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질문할 것이다. 그러나 열애의 사건은 다함이 없을 것이고 열애의 법에 대한 문장과 표현은 다함이 없을 것이고 질문에 대한 열애의 대답은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100년의 수명을 가져 100년을 살 수 있는 4명의 제자들은 100년의 수명이 다하여 죽을 것이다. 사리부타여 만약 열애가 나이가 들어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도시가여 나이가 80이나 90이나 100살이 되어서 열애를 비록 신상으로 옮겨 못하더라도 열애에 이러한 총명함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요. 사리푸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사리푸타가 이 경전에서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죠. 근데 사리푸타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다른 교단에서 다른 외도에서 아주 이렇게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사람들이 이미 다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곁에 와서 공부는 아직까지 깊이 많이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부처님께서 아무리 그 정각을 이루셨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노망이 들지 않을까? 치매가 들지 않을까? 또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노망은 아주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치매는 가끔 쓰죠. 그 다음에 뭐 그보다 더 그 유식한 말이 있던데 알츠하이머. 네, 알츠하이머 이런 병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열애는 늙어도 그런 병이 안 든다. 그렇게 안 된다. 노망이 안 들고 뭐죠? 치매가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주는 건데 이거를 한번 봅시다. 열애는 생로병사 중에서 부처님께서도 병을 생로병사를 다 겪거든요. 병을 걸려요. 음식을 잘못 먹어도 설사도 하고 몸도 아프고
등짝에 그냥 이렇게 그거 종기가 나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여러 가지 병을 겪는데 왜 치매병은 안 걸려요? 왜 치매는 안 걸려요? 등짝에 병은 걸리고 음식 잘못 먹어서 설사하는 거는 다 걸리는데. 봐요. 사람은 뇌의 기능에 의존해서 의식을 하죠. 그죠? 그래서 뇌의 기능이 잘못되면 의식을 잘못해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이렇게 사선정을 성취한 사람 이상은 의식이 사대로 만든 몸을 벗어나 있어요.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잘못되더라도 의식이 뇌의 기능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등짝에 염증이 생기거나 등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의식이 몸을 벗어났지만 몸은 몸으로 남아 있으니까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날 수도 있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설사가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지만 뇌가 이상이 생겨도 의식이 사대로 만든 몸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의식의 총명함은 절대로 안 사라져. 그렇다면은 만약에 어떤 훌륭한 큰 스승이, 역사적인 스승이 나이가 70, 80 들어가지고 막 활동하다가 70, 80 돼가지고 치매가 걸렸다. 치매가 걸려가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자식도 못 알아보고 제자도 못 알아보고 신도도 평생 만났던 신도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그 말도 이렇게 표현력도 제대로 못 하더라. 치매 확실히 걸린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보니까 치매 걸린 게 확실하더라. 이게 무슨 증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사선정까지 절대로 못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사선정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미만. 그 사람은. 됐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병은 낫지만 의식이 그래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거든요. 어? 통증 같은 거는 그렇지. 아프기는. 몸은 병은 있어도 그 통증 같은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통증을 못 느끼면 자기 몸이 아니죠. 통증이 있는 거는 알죠. 있는 건 알지만 통증에 의해서 자기 의식이 위축되지는 않죠. 일반 사람들은 몸이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마음까지 꿀렁꿀렁해지잖아요. 그죠?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또 쾌활해지고, 몸이 좀 안 좋아지면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감기 걸리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몸이 있으니까 몸에 병은 나요. 병은 나지만은 몸에 병이 나서 고통이 있는 것도 알고 고통이 생기는 것도 알지만은 그것으로서 의식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되죠. 사선정 이상이에요. 사선정 미만으로는 정도 차이만이지 똑같아요. 일반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왜? 의식이 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식이 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몸에 병이 나서 영향을 받으면 의식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보다 적게 받을 뿐이에요. 아주 적게 받을 뿐이지만 받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선정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제2불이다. 그 나라의 역사상으로 불교 역사상으로 부처님과 같은 제2의 부처님이라고 존중받는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80, 90대 되면은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선정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언을 할 수 있어요. 증거예요, 증거. 됐죠? 그런데 그런 거를 감추기 위해서
70, 80대 되면은 사람들을 벽을 치죠. 공개를 안 하고 네.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을 안 시키고 언론에 이렇게 사진을 못 찍게 하고 그 인터뷰를 못 하게 하고 다 가둬놓고 이렇게 살게 하잖아요. 그죠? 공개를 안 하죠.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사선정까지 절대로 이루지 못했다. 공개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 왜? 공개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왜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공개를 안 해야만이 안 하는 거하고 공개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 차이가 증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보지 않아도 알아요. 가보지 않아도. 사선정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선정 이상 치매타를 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치매는 절대로 안 걸린다. 치매 걸려서 죽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스님이고 간에 아무리 달라이라마 스님이고 간에 뭐 제 몇째 그 부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선정 미만이다. 결론 됐습니까? 네.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쳐져 있지만 경전은 이렇게 가르쳐져 있지만 이 경전에는 실제 경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사리불한테 사념처럼 수행을 싹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왜 4명의 제자가 있다고 했어요? 아주 총명한 4명의 제자가 있다고 했어요. 총명한데 어느 정도로 총명하느냐? 너와 같이 총명한 놈들이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4명이나 있다. 근데 이놈은 신념처를 지문하고 이놈은 수념처를 지문하고 이놈은 신념처를 지문하고 나머지 맨 나중에는 법념처를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법문 어떻게 하느냐를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사리푸타도 그와 같이 총명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다 기억한다 이거야. 너도 총명하면 둘째가 그럼 서로 할 놈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4명을 예를 들어서 사념처를 하나하나마다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사념처를 완전히 기억하고 완전히 이해하게끔 해주셔요. 여기에서. 그거는 빼버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넣으면 너무 길잖아요. 그게 여기에 원래는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보이시죠? 안 그러면 4명의 제자라고 4명 하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이 예로만으로는 4명인지 3명인지 2명인지 1명인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념초대에서. 그래서 사리불이 이 경전을 통해서 사념초를 완전히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리푸트에 누군가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본성을 초월한 분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그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변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열애를 두고 그렇게 말할 때 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때 나가사말라 존자는 세존에 기어서 세존의 부채질을 해드리겠다. 나가사말라 존자와 사리푸타 존자는 흡족해진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세존을 두고 바르게 말을 할 때, 세존을 표현을 하고 세존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이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의 본성을 초월한 분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그것은 출현한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근데 여기 있는 이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익이 아니에요. 그런 이익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자라고 이런 이익이 아니에요.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그런 이익과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익과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신과 인간은 여기에서 논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자, 오늘 질문 있으십니까? 되셨습니까? 네. 또 다 질문 있습니까? 본문을 마치게 돌리겠습니다. 예.